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7월 3일 아침입니다. 벌써 참 이제 7월로 이제 초수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내일이면 또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고 몇몇 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도 뭐 이렇게 축제 같은 거는 아마 이번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독립기념일도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아침에 나왔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늘 아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가 가기 전에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허전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오늘 주신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주신 말씀 시편 138편입니다.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생명의 산 말씀 금요일자 말씀 7월 3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138편 시작되는데 이 145편까지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작성한 우리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즘은 좀 이렇게 좀 최근에 인종 문제로 좀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렇지만은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흑인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흑인들을 찬양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요 정말 신나게 부릅니다. 이 백인들이나
또 우리 동양인들, 아시안 사람들보다 훨씬 아주 얼굴도 밝고요, 몸도 율동도 아주 심하고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막 정말 막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신이 나요. 할렐루야. 막 그러면 보는데 아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쫓아 해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막 몸을 흔들며 세상에 어떤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얼굴들 보면은요, 정말 신나게 부르는 그런 저는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찬양 속에, 그들의 그 찬양 속에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온 흑인들의 지난 삶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대면 예배 새벽에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토요일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그 성전으로 드리면서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냥 나와서 막 춤을 추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막 너무너무 기쁘고 춤을 추다가 자기 바지가 내려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서 보면은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쯧쯧하면서 이렇게 업신여겨요. 여러분, 미갈에게는요 그런 감동, 그런 것이 없었기에 저 다윗 저 왜 저래? 왜 그래? 저기 왕이 왜 저래? 그러면서 저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위인들 있잖아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다윗만큼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진짜 평탄치 않은 인생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의 이 시편들이요, 다 그의 삶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게 스며 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근 13년을 그냥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한시도 편안한 삶이 없었던 거예요. 발 뻗고 쫙 잔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계속 시련과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중심에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 찬양이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라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그게 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은 감사해지고 전심으로 그냥 찬양한다고 전심으로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은요,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전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난 경험이, 그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찬양하면서 막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고통과 어떤 슬픔을 모르면은요,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쓴맛을 모르면은요, 정말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쓴맛을 알아야 단맛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깊은 찬양과 감사 시편을 쓸 수 있다는 것은요, 그의 인생이 정말 큰 고통과 슬픔의 자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그냥 한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찬양하는구나, 주님께 찬송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심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오로지 찬양만 할 수 있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있죠, 생각이 있죠,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정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할 때 내가 뭔가 지금 집에 있는 걸 뭘 생각하고 있다? 우리 지금 어떤 나에게 힘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있다면은요, 이렇게 진심으로, 아주 전심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을 정말 전심으로 하는 분들은요, 제가 하는 이 말씀이 공감이 갈 거예요. 맞아, 그거야. 어떤 세상적인 잡생각을 하면서 전심으로 찬양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아예. 그렇다면 어떨 때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한다는 거, 이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자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관심도 있다. 그러면요, 벌써 전심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것은요, 그 순간만큼은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찬양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제가 아주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나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찬양밖에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될 때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때 가능할까요? 이쪽도 막혀요, 저쪽도 막혀요, 뒤도 막혀요, 앞도 막혀요. 하나님밖에는 부르짖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데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신다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마음보다는요,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내가 잡을 수가 없을 때, 그것이 절절하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의지, 지정에서 모두 느껴질 때, 기댈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전심입니다. 전심. 다윗은 하나님을 이게 감사하는 이유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이 노래를 2절을 보면은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가깝게 다가오나요? 세상에서 살면서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정말 저런 사람이었어? 막 그냥 배반당하는 경험.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배반을 당할 때, 또 정말 사기당할 때, 정말 심한 고난당할 때,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잠을 편히 못 자요. 그러면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쓰리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 정말 사람들은 변해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지만은 변함없으신 주님, 그 인자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위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위로하는 것보다 더 깊어지고, 그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나에게 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버리지 말아달라. 다윗이 지금,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는요, 상상하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요, 다윗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괜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합니까? 정말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실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지금까지 시를 질 때까지 살아오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시를 노래하는 환난 중에도,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이 찬양 시편을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런 어떤 그런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더 깊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처럼 내일 시편에 나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것을 알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인생에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아주 진하게 경험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난 두려운데, 하나님 그렇게 아주 고난 속에서 내가 그걸 겪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요, 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 분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삶 속으로 진하게 경험한 분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놀랍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놀라운 평안이 그분들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금 힘든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두어 나를 강하게 하셨도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찬양을 통하여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은 힘든 삶 속에서 그 절절히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절하게 경험해서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입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삶에서 진한 체험이 되어있는, 그것이 흘러내리는 그런 어떤 삶의 그 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메시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찬양을 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는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병이 고쳐졌다가 그런 어떤 간증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이 환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겸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옛날 청교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거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 불쌍하구나.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미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국 땅입니다. 이 미국 땅이 점점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고 있어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